법정 스님은 물질적 소유를 초월한 삶의 철학인 무소유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여러 일화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정 스님의 유명한 일화 5가지입니다. 1. 무소유의 삶. 법정 스님은 일생 동안 물질적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어느 날 한 신자가 법정 스님에게 비싼 불화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 불화를 받고 나서 곧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며 자신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강조한 소유의 의미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2. 책 무소유와 원고료 반납. 법정 스님의 대표 저서인 무소유는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그는 원고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 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원고료를 출판사에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그가 말한 무소유를 실제 삶에서도 철저히 실천한 사례입니다. 3. 설악산 토굴에서의 수행. 법정 스님은 한동안 설악산의 작은 토굴에서 수행하며 세속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토굴에서 그는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고독 속에서도 묵묵히 참선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의 수행 생활은 스님이 추구한 무소유와 자연과의 합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일화로 회자됩니다. 4.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 법정 스님은 중국 고대 철학자인 노자의 가르침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한 일화로 법정 스님이 제주도 한 산중에서 수행할 때 신도들이 스님을 위해 시설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를 거절하며 나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노자의 사상인 자연에 순응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출판 금지 선언. 법정 스님은 2010년 타계하기 2년 전인 2008년에 모든 자신의 책에 대해 출판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의 저서들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그는 출판 금지를 선언하며 글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저수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언은 법정 스님의 일관된 무소유 철학의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집착을 내려놓으려 했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일화들은 법정 스님이 단순히 말로만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실제 삶으로 실천한 인물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무소유와 자연을 향한 사랑, 그리고 깨달음의 추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일화는 그의 가르침과 실천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로 그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소개된 5가지 이외에도 법정 스님의 깊은 영성과 실천을 담고 있는 일화는 많습니다.
추가로 5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1. 옷을 나누어 준 이야기. 법정 스님은 늘 검소하게 살았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신자가 법정 스님에게 2벌의 옷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중 1벌을 바로 근처의 다른 스님에게 주었습니다. 신도가 왜 옷을 나눠 주었는지 묻자 법정 스님은 옷은 나에게 하나면 충분하다. 2벌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일화는 법정 스님이 최소한의 소유를 실천하며 남을 배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스님을 찾아온 신도에게 한 말씀. 한 번은 한 신도가 법정 스님을 찾아와 인생의 고통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신도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법정 스님은 간단하게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대답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스님의 가르침이 지닌 심오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3. 법당을 비우는 이유. 법정 스님은 물건이 많아지면 마음도 번잡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사찰에서 법당을 지나가던 신도들이 법당이 지나치게 단출하고 소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법정 스님에게 법당이 너무 휑하니 불상이나 꽃을 좀 더 놓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빈 법당은 빈 마음을 상징한다. 불상이나 장식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마음도 복잡해진다며 거절했습니다. 심플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일화입니다. 4. 법정 스님의 병 치료 거부. 법정 스님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집착이 없었고 병에 걸려도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스님은 병원을 찾지 않고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그 병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몸의 병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5. 사찰에서의 초간단 식사. 법정 스님은 수행과 검소함을 중시한 만큼 식사도 매우 간소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과 함께 사찰에서 식사를 하게 된 신도들은 스님의 식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단순한 나물과 밥, 된장국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